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다면 더욱 중요한 이런 감사의 부모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삶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잠시 들리신 이 여리고에서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이 이제 들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부근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실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러한 호기심과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셨는지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삭개오의 집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문득 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이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회당에 모이든 함께 모이든 이 삭개오와 관련돼서는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인이다, 이런 취급을 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이 여리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당시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불의한 방법을 총동원하며 악착같이 세금을 걷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삭개오는 이렇게 상종 못할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고, 더 나아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소유를 불의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착취하고 강탈해서 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삭개오를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부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동족 유대인의 그 소유를 갈취하며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하며 벌어들인 그 결과가 그 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확신하며 유대인들은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삭개오와 상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나름대로
메시아라고도 생각하고 따르고자 하고 환호하는 이 예수님, 나름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죄인 중에, 그것도 괴수와 같은 이 우두머리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시더니 덜커덕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이 모습 앞에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상종 못할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삭개오다라고까지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절대는 상종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까지 지금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많은 용어로 다시 번역이 되는데 어떤 말로 번역이 되느냐? 망가졌다, 버려졌다, 망했다, 죽었다 이런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유대인의 정체성이 망가져버린 삭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서 버려진 이 삭개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망가지고 버려진, 이제는 다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만 했던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회복될 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시며 다시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버려진 존재요, 망가진 존재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새로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망가지고 버려진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어떤 인생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시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생명을 전하시는 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참 나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없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마음을 닮아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키가 작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를 할 때 이름 삭개오만 부르면 되는데 꼭 앞에다 붙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키 작은 삭개오, 뭐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이 키가 작다는 말이 이 삭개오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데, 이 3절에서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는 뜻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크다 작다 할 때 이 작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작다라는 의미는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다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아주 작다, 극히 작다, 비정상적인 것만큼 작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에 이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는데 이 겨자씨를 표현할 때 이 작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모든 씨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씨의 크기와는 완전히 다른 현저하게 작은, 누가 봐도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이러한 표현이 작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그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게 작은 자를 표현하는데요, 어떤 자냐? 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극히 작다라는 표현이요, 오늘 이 삭개오와 관련된 본문에 작고라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키가 작은 사람에게 키가 작다고 자꾸 하면 듣는 키 작은 사람은 참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키가 작은 분들을 사람들은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걸 비웃음거리로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냐? 난쟁이라는 표현도 쓴다는 것입니다. 난쟁아 난쟁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지금 그 이미지가 모습이 어떠냐? 다 자란 어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외모는 어린아이의 키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러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가 태어나서 자라는 배경,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 때 그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놓고서 비웃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요, 더 나아가서 삭개오를 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자라지 않는다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은 나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그는 어쩌면 늘 외롭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겪어야만 했던 이런 존재가 삭개오였음이 키가 작다라는 단순한 용어에 함의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된 이유도 여러분, 악착같이 부자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했던 이유도 어려서부터 자신의 단점을 가지고 비웃는 난쟁이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수군거림과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 어차피 망가진 인생, 이제 나 스스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나만이라도 나를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자신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일념 하나로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며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또 사람들에게 함부로 여김을 받지 않고 그 부자의 강력함을 보여내서 그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어적인 모습들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고, 그것이 어차피 버려진 인생인데 내가 세리를 하든 뭐 하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연약함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들의 실제를 보며 돌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건 분명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돌로 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들어 돌로 치라라는 거였습니다. 돌로 치는 건 맞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 죄 지은 게 맞는데 우리 한번 이 가늠한 여인 앞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가 생각해 보고 죄가 없다면 돌로 치라 라는 말씀 가운데에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보며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며 다시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다시 회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죽어 마땅해야 될 자리가 다시 산 소망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이 어쩌다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의 그 삶의 형편들을 다 보시고 이제는 그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셨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자가 바로 가늠한 여인이었고, 그 여인 앞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가늠한 여인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들도 이 죄 가운데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 버림받아 마땅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자신들이 삭개오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삭개오에게 행했던 죄, 삭개오에게 저질렀던 그러한 모습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떤 잘못된 어떤 사실들, 이런 사실들 앞에 그저 정죄하기 바쁘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며 이해하고자 먼저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면서 내가 남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지금 삭개오를 향해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가장 친한 절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오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잘 이해해 주십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코 사람들로 인해 남은 인생을 휘둘리며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청결한, 의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카이라는 이러한 용어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를 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고 삭개오가 태어나는 순간 이 사랑의 마음을 부모님이 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과정에서 이 삭개오에게 장애가 있음을 발견하며 어쩌면 부모님마저도 삭개오를 부끄러워하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 나오지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시대를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생각이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집안에 가두다시피 하며 살았던 모습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던 부모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서도 장애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보이기 싫어서 목회자의 신방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바라볼 때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자녀를 낳게 되었느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것들을 장애를 가진 자녀들에게 저주하며 뿜어내는 이러한 부모들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이러한 자리인데, 하물며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고 그렇지 못한 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팽배했던 이런 유대 민족들에게 이런 장애와 같은 자녀를 기뻐할 리가 만무했을 것은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장애인을 가진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 공부하도록 학교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난리가 난 시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결혼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요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애가 건강할지 아닐지를 먼저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냥 지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요,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갈등과 시기가 가득한 이유가 비정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나는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일까요? 아마도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악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살기 위해 어쩌면 의롭지 못한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만 죄인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평생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배신자, 반역자, 죄인, 이게 아마 삭개오의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뒤 부르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어이, 이런 거 아닙니다. 어이, 죄인, 이런 거 아닙니다.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십니다. 전혀 만나본 적 없는 예수님, 사람들이 환호하는 예수님이 죄인인,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삭개오야, 순결한 자야, 의로운 자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삭개오는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리고 감격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이름은 모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기억하면 충분한데 굳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름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으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 이름은요, 모르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마지막 때에 네 이름 몰라. 네 이름은 생명책이 없다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이름이야. 너는 구원과 관련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만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의 능하신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성도들을,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아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는 그저 예루살렘을 가는 거치는 과정 가운데에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뭐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삭개오라 부르신 이유도 삭개오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삭개오는요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제 이 삭개오는요 자신이 가진 절반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혹시 제가 속여 빼앗은 자들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 만일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을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이 만일 있었다면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요 삭개오가 지금 현재 속여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당시에 삭개오는요 속여 빼앗는 일을 청산했습니다. 이 청산을 하고 나서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에 혹시나 내가 속여서 빼앗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온다면 그들의 얘기를 듣는다면 언제든지 내가 그들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요 이제 속여 빼앗는 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비록 직업은 세리장이었지만 그의 삶은 이미 변화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단서가 이 삭개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 3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야 된다. 만약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돌들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은 죄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돌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돌같이 버려지고 사람 발에 치이는 존재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세례받고자 하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무리 중에 누가 있었느냐? 세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 중에 이 세리들이 요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이 그 답변을 해주는 게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둘지 말라 하고.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가 이곳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요 과거를 청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것 외에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세리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갈망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면, 반면에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 나는 구원받은 유대인이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존재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부자이면서 고위층에 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어떤 계명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 자신의 고상한 고민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같이 선한 분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영생을 갈망한다고 그렇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 뭐냐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에게 충분한 보화를 주실 거야. 그러니 그걸 믿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요 영생을 얻고 싶어 한다고 하고,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의 본심은 영생보다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더욱 중요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약속을 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화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영생에 대한 갈망도 이 부자 청년은 거짓된 것이었다라는 게 다 드러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비록 세리라는 죄인 취급을 지금 받고 있지만, 그 마음은 위선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다시 살고 있었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중심을 보시며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해주고 존중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겠습니다.